마태복음 제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종의 길, 주의 제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많이 부르죠.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말은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주의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 주님이라 부른다면 내 스스로 나는 주의 종이라는 말인데, 주의 종의 길은 어떤 길인지, 또 다르게 말하면 주의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한번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 되어서 한꺼번에 높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이 주의 길을 목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차츰차츰 주의 종의 길에 가깝게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8절부터 20절까지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말에 대답한 말이 2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위에 어디든지 가서도 너 따라가겠습니다.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따라가려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주님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옳은 마음, 옳은 의도로 주님을 따라가야 해야 맞는데, 다른 의도가 있다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다 좋은 거지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어떤 마음, 어떤 의도로 따르니가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20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해 보면 이 서기관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주 또 지금까지 많이 배웠지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태어납니다. 거기 떠난 위치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태어났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우리 인생의 마음을 차지하죠.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마음을 차지하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웠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통치했거든요. 지배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그 흑암의 권세가 우리 인생의 마음을 주관하니까 사람들에게 다 어두운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아주 급하기도 하고요. 강팍하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염려가 참 많습니다. 많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은 흑암의 권세가 준 겁니다. 근데 이 흑암의 권세가 준 마음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좀 발견해 볼 수 있냐면 짐승들에게서 많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승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사납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미련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대화하다 보면 미련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미련 곰탱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안에 꼭 그 곰이 있는 것처럼 미련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또 이제 뭡니까? 간이 적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은 주로 뭐 같다 하죠? 두려워 떨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되게 겁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 하죠? 새가슴 같다는 말 하죠? 예. 여러분 새 한번 보셨어요? 새를 그런 눈을 감으면 정말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하여튼 주위를 얼마나 살피면서 그래서 이제 가슴이 적고 마음이 적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이 새가슴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새가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간사한 사람, 여시 같은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또 막 성질이 급한 사람, 아니면 호랭이가 들었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능구렁이 같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안에 악한 마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짐승에서 볼 수 있어요. 짐승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능구렁이 같다느니 미련 곰탱이 같다느니 여시 같다느니 여시가 여우입니다. 여시 같다느니 새 같다느니 호랭이 같다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성경에 보면 마귀의 마음, 짐승의 마음에서 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주의 제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주의 제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제자라는 말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주의 뜻을 머리로 삼는 거예요. 머리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주관하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두목 이런 사람들은 그 집단을 주관하는 사람은 우두머리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이 머리 부분은 우리 몸을 지배할 때 이 머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의 뜻이 우리 머리가 될 때 주의 뜻을 머리로 삼고 살 때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내게 오신 주의 뜻을 따라 살 때 그게 제자의 길을 주의 제자처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 갈 때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어디로 가는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 마음에 여우도 있고 네 마음에 새도 있는데 전 진짜 내 머리 둘 곳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는데 그것은 네 간삼이나 네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나 따르려 하는 거지 진짜 내 뜻을 머리로 삼아 나를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요. 이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이 땅에 새도 집이 있는데 주님은 집조차 없구나. 너무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난해도 네가 날 따르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의 제자가 되겠느냐 주의 종의 길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에 내 뜻을 머리로 삼고 사느냐 아니면 내 뜻을 머리로 삼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 하려면 우리가 주의 뜻을 머리로 삼고 살아야
주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인데, 그래 하려면 먼저는 우리 안에서 흑암의 거제를 쫓아내야 돼요. 흑암의 거제를 쫓아내고, 다시 말해 여기는 여우도 쫓아내고 사자도 쫓아내고 새도 쫓아내고, 주님을 모셔야 돼. 주님을 모시고 그 주의 뜻을 머리로 삼을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아마 주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그 당시에 어쩌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 따라다니면 돈 좀 벌겠구나, 이 사람 따라다니면 아마 이 이름이 높아지겠구나,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 손해를 안 보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으로 주님이 어디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리 했지만, 주님은 아신다고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라가는지. 내가 너를 볼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네 안에 있고 새도 네 마음에 있지만, 진짜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머리를 네게 두어야 되는데 내 머리 둘 곳은 없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는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맨 먼저는 반드시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야 돼요. 새를 쫓아내고 여우를 쫓아내셔야 돼요. 사망을 쫓아내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머리로 삼아야, 주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해야,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가야 주의 제자가 되는 거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볼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내 머리 둘 곳은 없다. 그러니 내 제자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은 21절 22절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21절 앞에 한 말씀이 더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은 이제 앞에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 이제 1단락에 주님 어디 가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주님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따라오라. 그래 했더니 이 사람이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조건을 붙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먼저 내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면 될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 같죠.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이 합당치 않는 말로 들렸던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이 따르라 하면 이 세상에 어떤 큰일이 있어도 그걸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주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참 힘들겠죠. 이 성경에서 여러분 주의 제자, 주의 종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쉬운 게 사실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여러분 무슨 일로 치지 아십니까? 죽은 자 장사 지내는 것이고, 세상에서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냐? 부모 장사 지내는 일이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일을 다 집어치우고 그 일 갑니다. 회사에서 휴가 내주고, 본인도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그것다 스톱하고 아버지 장사지내는 갑니다. 그죠? 다 갑니다. 다 용납하고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진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딱 지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그 지내고 와 하지 않아요. 아니라 내가 따르라 하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주님 따르라는 이 말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일보다도 훨씬 큰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게. 이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의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주의 종의 길을 가려 하는 사람에게 이게 옳다고. 왜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가려 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가장 큰 일, 아버지 장사하는 일보다 더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도 늘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도 아버지 장사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되게 적네요.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장사는 지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 했을 때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장사는 지내고 가야지 이런 말이, 여기는 장사 지내는 말이 아니라,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장사가 있고 또 예수님이 계셔서 장례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를 따르라 한다면 장례보다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따르라는 말씀이 가장 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커야 되냐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고 주님으로 사는 이것이 지금 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가장 큰 일인데 그래서 우리의 주, 내 삶을 사시는 주께서 아니야 나를 따라 하면 아버지가 장례 난 따라가도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를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제자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주님 그 말 하는 거죠. 그게 주의 종된 마음 자세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의 예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게 주의 종의 자세요, 종의 길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왜 죽은 자의 일을 크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죽은 자 장사 지내러 가서 그 장사로 말미암아 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지낼 때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죽은 아버지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러 가서 죽은 사람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이미 운명은 끝난 거예요. 과일나무에 있는 과일을 딱 따버리면 이미 과일은 이제 운명은 끝난 겁니다. 더 성장할 수도 없고 더 작아질 수도 클 수 없어. 이 자란 게 끝난 끝이요. 우리 인생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딱 죽으면 끝이요. 모든 게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진짜 살아있을 때 정말 효도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섬기고 그죠? 살아있을 때 계실 때 잘해야 맞는데 희한하게 죽을 때를 제일 잘해. 이걸 보면 제가 그 장례치를 갈 때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러나 가족들을 내가 미안하게 하진 않죠. 어디만 하면 가족들이 되게 죽으면 굉장히 효자처럼 얘기 막 울고 그럽니다. 그거는 평소에 잘 못했으니까 평소에 좀 못하니까 죽을 때라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위안 삼으려고 대부분이 그런 말 해. 이미 가신 분은 아무도 몰라. 가셨으니까. 이게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근데 돌아가신 분에게 잘하고 예를 쓰는 것은 자기 위안이에요. 자기 위로하는 거지. 왜? 너무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죽은 자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 믿고 죽었으면 이미 천국 가 있는 거고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다시 천국 갈 수 없어. 지금 가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장례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모세 같은 사람은 죽었을 때 시체도 못 찾았어.
하나님이 관심도 안 써. 왜냐하면 이미 영혼은 천국 가버렸는데 그 시체 흙은 뭐 어디 떨어져 있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 잘못도 전하지 마시죠. 우리 목사는 효자가 아니고 하여튼 장래 아무 그런 뜻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요. 죽음 이미 끝나요. 영혼이 이미 지옥 가는 중간이 가버렸어. 돌아가기 전에 잘하셔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장례식은 진짜 큰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둬라. 그게 네 아버지일지라도 이미 돌아가셨잖냐. 죽은 자가 장사하기 괜찮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일, 나를 따르라 한 이 말을 따르라.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살리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고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가 돌아갔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가장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나를 따르라 한 이 말이 진짜 더 큰 것이다. 이게 주의 종들의 길이다. 너는 그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르라 하지만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둘째 단락의 종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례식을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죠.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따르라 하면 주님이 따르라는 그 말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가장 크게 삼고 주의 뜻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단락밖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단락이 한 단락 더 있어요. 그 단락까지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죠? 이제 세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 앞에 사람은 주님이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아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주를 따라가겠지만 내 가족 좀 내가 보살펴주고 살 길 좀 찾아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모습도 주의 종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주님을 따르라 하면 그냥 따르면 되는데 주님을 따르겠지만 또 뒤로 돌아보니까 가족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살까 내가 떠나면.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도 뒤돌아보고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쟁기 잡고 바꿔라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는 많이 없겠네. 다 도시 사람들이라. 그 쟁기 가지고 바꾸는 거 참 힘듭니다. 특별히 쟁기 잡고 뒤로 돌아보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지 딱딱하니까 쟁기를 잘 가려면 팍 눌러야 돼. 이 힘을 딱 줘서 버텨야 돼. 소가 이제 멍에 메고 쟁기를 끌고 가니까 이걸 딱 해줘야 쟁기가 저 흙 속에 쑥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바르게 이제 흙을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요, 뱅기가 빼닥빼닥빼닥 해가지고 밭이 안 갈라져요. 주님은 쟁기 안 갈아봤을 텐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쟁기 잡고 뒤로 돌아보면 밭 못 간다. 주님 따르려 하면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인데 뒤돌아보고 염려하면 주의 일을 못한다. 그 말을 주의 일을 못한다. 그래서 쟁기 잡고 앞으로 가야 밭을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네 가족 걱정하지 마라.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주께 맡겨라. 네 가족 그냥 주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주의 일 하면 내가 네 가족을 보살 것이고 내 자녀를 보살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네가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주님만 따르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이게 주의 종된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세 번째 단락의 말씀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성경 속에서 누군지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쟁기 잡고 뒤로 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제사 엘리사예요,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역을 좀 바꾸시라고 엘리사에게 넘겨주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하죠. 엘리야야, 네가 가서 사르밧에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네 겉옷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라. 네 사역을 넘겨주라.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엘리야는 한참 사역할 때라 이 겉옷을 넘겨주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주라니까 할 수 없이 갑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자기 밭에서 12개의 소를 앞세우고 쟁기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 겉옷을 내게 주라 한다. 이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엘리야는 주기 싫으니까 가기는 갔어요. 왜?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옷을 벗어서 바로 던졌어요. 엘리사에게, 바깥의 엘리사에게. 그러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다면 바로 딱 받아 입어야 되는데 설명도 없이 옷을 딱 던지니까 하는 말이 아유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내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고 난 후에 당연히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어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냥 주기 싫었는데 딱 좋았는데 딱 받아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내 부모님 인사하고 그 다음 딸이 다 옷 뺏겨가지고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때 한번 잘못해가지고 엘리사가 참 고생하다 이 옷 받아 입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이것 보고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챙기 잡고 뒤로 본 것처럼 이 엘리사에 갔더니 바로 받아 입으면 되는데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면 되는데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 다음 따르겠습니다. 이 합당치 못한 엘리사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갔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일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일을 할 때 우리 사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사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사람에게는 사람 말이 필요해. 그래서 사람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필요하고 우리 몸이 필요하고 우리의 재물도 필요하고 우리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일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는 다 주님이 보살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녀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신다. 정말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가족들을 버려두고 가면 또 가족이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아십니다. 그러나 뒤로 보지 말라는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주를 따라가면 주님이 그 일을 주관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 우리 목사님들 만나거나 또 교회 가운데 참 신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 자녀를 보면 저 사람 보면 자녀가 저리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저래도 하나님이 키웠구나. 그걸 너무 많이 느껴. 그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자녀가 잘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부모님은 목회가 그렇게 좋지 않고 좀 달란트나 은사 때문에 시원찮은데도 자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 자녀의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저 부모님이 그래도 달란트는 많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보살펴 주구나. 자녀를 세우시구나. 그런 걸 느끼고 또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장로님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보살피고 잘 되게 하고 하는 일을 기름지게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 하면서 막 이것도 염려 때문에 주의 일도 못한다면 그게
두 개 다 망치지 않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과 뒷일을 다 아시는 분이셔서 네가 주님을 따르면 뒤 염려하지 말라. 이건 내 소관이 아니냐 하면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뒤 돌아보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냥 주의 일 하라. 주님이 내 일을 책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합당지 못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걸 거꾸로 하면 합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은 뭐냐? 첫 번째, 흑암을 쫓아내셔야 돼. 새를 쫓아내고 여우를 쫓아내고 호랑이를 쫓아내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뜻을 머리로 삼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이에요. 주의 종이들은 반드시 처음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머리를 두셔야 돼요. 짐승이 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를 두시고 우리는 주의 뜻을 머리로 삼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의 뜻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여야 돼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장래일일지라도, 아버지의 장래일이라도 그보다 큰 주의 뜻을 다른 것이 더 큼을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보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시규 집사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내게 그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오늘 주일이라 설교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아침에 돌아가시는데 연락 안 했어요. 예배 끝나는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일 해서 괜히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흔들 필요가 없다, 어제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천국은 가셨으니까 일 알릴 필요가 없다 해서 나중에 알렸어요. 그런 모습이 주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내가 서울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받았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죠. 우리 집사람도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났더니 그때야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모습도 장래보다도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크냐?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여야 돼요. 왜? 그 길이 생명길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간다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이 세 가지가 주의 종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의 뜻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되고, 이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의 뜻을 늘 머리 삼고 가장 먼저 삼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 뜻을 따라가면 우리 삶을 주관해 주세요. 반드시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의 종의 길을 가신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